할렐루야. 우리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이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라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 도착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이 나흘이라는 숫자가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 하셨고 곧장 가지 아니하시고 한 이틀 정도 유하시다가 그리고 나흘 만에 도착하셨습니다. 그 당시 헬라 사상에서 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 죽음인데 이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면 그 육체의 주위를 떠돌다가 나흘 동안 있다가 간다. 이런 어떤 그들만의 이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흘 전에는 가끔씩 영혼과 육체가 다시 결합하여서 사람이 깨어나기도 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그 당시는 아시다시피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깨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흘 이후는 이제 영혼이 육체를 완전히 떠났기 때문에 살릴 수 없다, 살아날 수 없다라는 그런 헬라 사상들이 있었어요. 헬라 사고라고 할 수 있죠, 헬라적인 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나흘이 지난 나흘 만에 도착하신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착하신 것은 어찌 보면 이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되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죽음이 완전히 지배한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도착하신 거죠. 그 상황의 때에 도착하신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서 한 오리쯤 되는 곳에 베다니가 있어서 그때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위문하러 온 거죠. 유대인들이 위문하러 왔고 그리고 마리아는 이 나사로 더 가까이 있을 거예요. 이 마르다가 나온 거죠. 그죠? 마리아는 집에 있었던 거죠. 집에. 그러니까 집에 있었고 나사로는 이 무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르다가 그래도 이 언니로서 굉장히 좀 하여튼간에 마르다는 행동이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마르다가 맞으러 왔는데 그래서 내 오라비가 예수님께서 계셨다면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것은 바로 이 마르다의 마음속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병은 고칠 수 있는데 이 죽음은 어떻게 하실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죽음은 어떤 인간도 그 예수님을 마르다도 고백은 하지만 인간으로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죽음 부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마르다가 또 예수님의 마음을 섭섭하지 않게 하고자 했는지 몰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줄 아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그렇게 예수님께서 죽은 자신의 오빠 나사로를 살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서 뭐라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네가 나의 마음을 생각해서 그렇게 말할지는 몰라도 그 정도가 아니라 네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을 합니다. 엄청난 폭탄 선언이죠.
왜냐하면 이 죽음 문제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아나이다. 유대인들은 마지막 날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에 사라를 묻은 것은, 그리고 그가 막벨라 굴에 묻힌 것은, 그러니까 이 사실 우리는 요즘에 이 한국은 원래 한국은 매장 문화였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화장을 하잖아요. 화장은 사실 이 인도 힌두교에서 온 게 맞거든요. 그래서 겐지스 강이나 인더스 강에 시체를 태우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티베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인간의 죽고 나면 인간의 모든 살을 발라서 독수리의 먹이로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그들 윤회를 믿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무덤이 부족해서 요즘 화장을 하지만 원래는 우리도 매장을 했거든요. 사실 뭐 화장이나 매장이나 우리가 이 신학적으로 그렇게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몸 흙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할 때 마르다는 그래도 그들의 어떤 전통이나 믿음에 따라서 마지막 날에 부활을 믿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막벨라 굴에 아내를 묻은 것이고요. 그것은 압니다. 마지막 부활을 믿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이시요 생명인 것은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래서 죽음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죠. 죽음은 우리가 이 비약적인 뭡니까? 우리 삶에서 천국으로 이동하는 비약적인 이동이 있지만, 그러나 죽음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죽잖아요. 죽지만 그것은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문으로 들어가는 관문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천국이 단순히 죽음으로 가는 곳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고, 예수님의 말씀 보면 현재형이잖아요. 그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셨잖아요. 그것은 뭡니까? 지금 우리는 살아서 예수를 믿잖아요. 그렇다 우리의 삶의 영생이 이미 온 거죠. 이미 온 겁니다. 우리는 이제 영원한 존재고 영생하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때 마르다가 주여 그렇습니다. 그러하외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사실 이것은 마르다의 이 고백은 굉장한 고백이거든요. 정말 100점 만점입니다. 이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와 똑같은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메시아라는 거죠. 메시아는 여러분 뭡니까? 물론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예수님 메시아는 좀 달랐죠. 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본 거고요. 뭐 마르다도 뭐 그렇게 별 차이가 있었겠냐 싶어요, 저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그들에게 그리스도는 정치적인 메시아, 해방자로 본 거고, 예수님은 생명의 구원자요. 우리의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구원자로서의 메시아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죠? 마르다는 여전히 고백을 하지만 그 고백의 의미를 100% 알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라는 이 의미,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 분명한 메시아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 가면 갈수록 뒤에 가더라도 이렇게 말을 해놓고 예수님께서 이 무덤을 옮겨 놓아라, 돌을 옮겨 놓아라, 그러면 또 마르다가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냄새가 난다, 이렇게 불신적인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건 불신이라기보다는 약간은 좀 믿음과 이 예수님의 알에 대한 부족이 아닐까. 그게 이제 신학적인 지식의 부족이보다는 믿음의 부족이고, 그죠? 분명히 신학적으로는 바른다고 했잖아요. 믿음의 부족, 체험 부족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 알매 부족인데, 사실 참 우리가 사실 믿음을 이렇게 고백하지만 때로는 믿음대로 살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 목회자들도 방금 설교해놓고 그 몇 시간 되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것처럼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1장 사건은 굉장한 영적 진정이 치열한 이 상황이고요. 유대인들이 이로 인하여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러나 이 과정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늘은 마르다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마르다에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결국 그냥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제자들에게, 그 믿는 자에게 나타내신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토요일인데 우리가 내일 또 주일을 맞습니다. 우리가 부활한 자, 우리는 부활을 이미 경험한 자죠. 우리는 죽었다 살아난 자죠. 우리는 내일 주일 예배는 똑같은 주일 예배가 아닙니다. 내일 주일 예배는 또 다른 우리가 창조해낼 지난주와 다른 새로운 주일이고, 그리고 우리는 부활체로서 우리는 오늘 토요일, 오늘 우리가 내일이면 또 다른 우리입니다. 우리는 점점 더 점진적으로 성화가 되어가고,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더 가까이 가고요.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죽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활은 죽고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토요일 정말 이 교회 청소도 하고, 그리고 식당 준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내일 주일 예배를 우리 준비하는 우리 성김이들을 축복하고요. 여러분들의 성김을 통해서 우리 내일 새로운 하나님의 성령 역사, 내일 새로운 또 영혼들 보내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이단들을 막아주시고, 이단들이 우리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요. 정말 이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만 높이는 주일을 준비하는, 준비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복을 받고 우리 성도님들 복을 받는 오늘 토요일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무릇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생을 가진 자로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섬기며 또한 이 내일 예배를 창조해내며 우리는 오늘도 새롭게 태어났고 내일도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신학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고백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분명한 믿음 위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